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최근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죠. 야, 무슨 시험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진짜 축하한다. 그런데 무슨 시험이니? 그랬더니 최근 몇 달 동안 교회에서 권사 임직 예정자들이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시험을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권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참 축하할 일이긴 한데 순간 친구가 권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이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권사가 되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이제 제일 젊은 권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썼죠. 야, 축하한다. 근데 친구가 권사님이 된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묘하다. 이렇게 썼더니 바로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지? 그런데 2년 전에 내 친구가 담임 목사님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기분이 어땠을까? 그게 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또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보다 어리다.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어느새 이제 이런 나이가 되었구나. 내가 나이 먹는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권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참 힘든 중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누리고 받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요. 보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that must be moved. Dean bills. There's a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o to attach it. The first thing, there are issues that we face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that must be moved. Dean bills. It's for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is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제목들을 좀 잘 아시라고 두 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물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모닝커피 마실 수 있고, 문장을 처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감사의 제목들이죠. 특히 저는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비교하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면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흔히 감사를 가리켜서 행복의 열쇠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행복한 상황이 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동일한 상황에서도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 열쇠가 바로 감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상황이 키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요. 우리에게 사라진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행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치료받게 되었구나. 이 오랜 동안 나병으로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이 병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배경을 살펴봅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라는 얘기는 가는 도중에란 뜻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가는 동안에라고 번역합니다. 자, 영화관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그 사건 후에 그들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치료받는 그 순간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때 뭘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겠구나. 지금 당장 예수님께로 가서 나를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엎드려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자,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마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 모두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말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서글픈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 되나요? 10명 중에 딱 한 명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한 명만 감사의 표현을 한 것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자세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되면 감사로 절대로 연결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잘해서 마땅히 받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당연히 줘야지. 우리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받으니 우리 회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에게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불평하고 늘 남 탓을 하고 남을 원망하며 삽니다. 받는 것이 중심이고 늘 남과 비교하면서 받음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연결입니다. 연결의 연속이에요. 사람과의 연결이고요,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곧 연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 감사가 없으면요,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단절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루하루 삶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 주 예수님과 강하게 밀착되고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사귄 나의 친한 친구들이 있죠. 그 절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늘 에너지를 주고 추억을 함께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내 친구들. 그들은 나에게 이렇게 연결되고 싶고 접속되고 싶은 존재들 아닌가요? 그냥 존재만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과는 함께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계속 연락을 나누지요. 나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먼저 연락할지라도 그들과 연결이 끊기지 않고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평생 접속되고 연결되어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는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만남은 엄청난 감동과 감격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한 명의 환자만 치료받음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처럼 나머지 9명은 뭘 했습니까? 도대체 9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질문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에 찔립니다. 9명 그저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내 병 치유받았다고 기뻐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좋아만 하고 있으니 전혀 감사로 연결되지 않고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이 그렇게 단절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치유받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감사는요, 예수님의 더 깊은 은혜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어떤 은혜인가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은혜를 살펴봅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함으로 돌아온 그를 주님은 구원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믿음과 구원이란 말은요, 우리 인간이 들어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한평생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우리 주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진심으로 감사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견고하게 접속되고 연결되어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지금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지금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네. 말로만 끝나고 전혀 거기에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아무 표시가 없고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그 즉시 감사를 표현합니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나중으로 감사를 미룰 이유도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참 감사하긴 한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뵈야지.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이렇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고침받는 즉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나중에 시간 될 때, 형편 닿는 대로, 기회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지금의 적은 나중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적은 나중에. 19세기 세계적인 소설가 톨스토이를 아실 겁니다. 그는 말년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의 단편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필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도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는 말처럼 사실 애매한 말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이제 문자나 카톡을 많이 주고받죠. 그러면 거기에 어떨 때는 질문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빨리 처리를 해야지. 바쁜데 이따가 하지 뭐. 귀찮은데 이따가 답하면 되지. 하고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정말로 정신없어서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허다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제때 못해서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낸 사람은 오해를 사죠. 요즘 말로 여러분, 익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익십이 뭔지 아세요? 읽고 씹는다는 거예요. 씹는다는 뭔지 아시죠? 확인은 했으나 답을 하지 않음, 이게 씹는 겁니다. 보낸 사람은 오해하죠. 아니, 읽었는데 왜 답이 없지?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 거 아닌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냥 상상의 나래를 쫙 펼치게 돼요. 여러분, 나는 본의가 아니었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 익십을 해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나중에 몇 배의 고생을 합니다. 그냥 제때 보냈으면 끝났을 것을 그걸 뒤로 미루다 이런 낭패를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말 중에 야, 나중에 한번 만나서 식사나 한번 하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그 나중에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그것만큼 무책임하고 또 실행 가능성이 낮은 인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 사람 만나서 밥 먹은 경우 여러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라는 것은 그저 인사치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행 가능성이 낮아요. 결국 우리는 내 안에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그때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바로 지금 감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요한 감사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사소한 것에 감사합시다. 네, 다시 한번 사소한 것에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사람은요, 작은 것, 참으로 일상적인 것, 이 사소하게 보이는 것으로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을 절박함으로 사는 삶과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절박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나요? 매일 무심코 만나던 사람들, 늘상 우리가 놀러 갔던 곳들,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했던 식당과 카페, 주일이 되면 의뢰이 찾아갔던 교회,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사소하게 여겼던 이것들이 막상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는 이제서야 그것들을 절박하게 찾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사소한 일상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차 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그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가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할 때 비로소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비로소 부유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가 풍요롭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가 말하는 부유함이란 물질적 부유함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로우니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부유해지니 내 삶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풍요로운 인생, 부유한 인생은 우리의 감사가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은혜를 잊어버린 아홉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은혜에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단단히 접속되고 연결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받은 은혜에 나중에가 아닌 바로 지금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소한 일상들을 절박함으로 여기시고 감사하는 하루하루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이 감사절이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치루어지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짐을 체험할 수 있는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 가운데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평안함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어진 은혜를 잊고 사는 아홉의 나병 환자 같은 삶이 아니라 지금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 감사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며 감사함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체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